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염려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약 절반은 내일에 대한 염려 속에 살고, 그리고 절반은 내가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는 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절반은 아니지요. 어떤 퍼센트로 따져서도 말할 수는 없겠지요. 사람이라면,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지 않는 이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해야 하는가? 무엇을 염려하고 살아가는가? 사람마다 염려의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염려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렇게 가정이 어려운데 저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네 하면서 크게 겉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내용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염려의 깊은 뿌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건 건강 문제지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명 문제, 안전, 건강, 이것이 우리의 염려의 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염려의 강도가 높기도 하고, 또 염려하는 수준이 아주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약하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염려 속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시면 이 염려라는 것이 아주 폭군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중상층 계층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3, 4년 사이에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있습니다. 부유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하루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그 돈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빈부의 차이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체감 물가는 한 해 사이에 두 자리 숫자로 뛰어 올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사교육비는 날로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집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쫓겨서 변두리로 아니면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가는 그런 연약한 이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을 넘어서 500만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상적인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통사고, 참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첫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안전하게 차도가 아니라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국민들에게 차가 덮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빼앗고 있을까요? 신호등을, 나는 푸른 신호등입니다. 빨간 신호등도 아니잖아요. 푸른 신호등에 내가 건너물을 건너가는데 달려오는 차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환경적인 오염도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내 남편이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 어쩌든지 안전하게 중공업에서 자동차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안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아내들의 그런 염려가 있지요. 자식들을 학교에 내보냅니다. 이 자식들이 돌아와야, 딸이 퇴근하고 무사히 돌아와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시장을 가든 아니면 단일을 가든 내 아내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내가 휴대폰을 들고 아내를 향하여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다급히 전화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형편에서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인간이 아니겠지요. 불가능하지 않 정도가 아니라 뭔가 비정상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 사도 바울.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요. 사도 바울은 염려가 있거든 기도하거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성경을 보시면요,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의 목회를 하였던 담임 목사였지요.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편에 이제 헌금한 구제비를 보내게 되지요. 몇 날 며칠 몇 달을 걸어서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에 로마에 도착하지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긴 여행에서 시달렸는지 모르지만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병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지요. 자기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던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 와서 나 때문에 지금 병을 얻어서 고난 중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받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시지요. 그때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심으로 인하여 내 근심 중에 있었던 근심을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근심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공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31절에 보시면 재차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염려 속에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쉽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 염려는 순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남보다 더 우리는 더 열심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도 더 하게 되고, 또 염려 때문에 어떻습니까? 차도에 우리는 조심해서 잘 살피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염려 중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염려하면 안 될까요? 염려하지 않으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염려 속에 살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염려보다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염려를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염려보다 작게 하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좋을까?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하면 내게 해가 되니까 우리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시작. 다 같이 아멘. 오늘 성경 24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이 나누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선택에서 많이 오는 거거든요. 또 여러분 염려라는 뜻의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한 마음만 있으면 염려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 속에 두 주인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뭐냐, 내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있어야 돼요. 돈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필요한 것이에요. 돈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사랑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모두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귀한 돈이 내게 근심이 되면 안 되지요. 이 돈이 내게 염려가 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없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지요. 내가 물질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염려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까 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내가 염려를 저버려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어제 제가 오후에 이렇게 교회 와서 이제 준비하고 나가다 보니까 그 무더운데 고양이가 얼마나 살이 쪘는지, 통통한 고양이가 우리 카니발 밑에 쫙 뻗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제가 야 임마 일어나 그랬는데도요, 요놈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눈만 뜨더니 그냥 또 눈을 감고 누워있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저 서구라파에 가면, 유럽에 가면 고양이가 참 많이 있어요. 도둑고양이가.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그 도둑고양이에게 꼭 먹을 것을 줘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 하면 고양이가 자기 조상으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요. 그래서 외국 가면요, 특히 그 이태리나 이런 데 가면 고양이가 살이 톡톡하게 쪄서 사람들을 겁내지 아니하고 와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많이 줘요.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속담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고양이도 염려하면 죽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물 중에 생명력이 제일 강한 동물이 뭐냐 하면 고양이라는 거예요. 고양이만큼 생명력이 강한 동물은 없대요.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걱정하면, 염려하면 고양이도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17장 22절에 보시면 제가 새벽기도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뼈를 녹게 한다고 그랬어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 위장병이 생겨요. 신경성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를 비롯해서 모든 몸에 허리 아픈 것, 그러니까 다리에 신경통, 이 모든 것도 뭐냐 하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면, 염려를 하게 되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내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근심하면, 염려하면 내 몸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내게 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보다는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염려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중에 키가 작은 분들 많아요. 저는 기본이죠. 그죠? 제 키는 170이니까 100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 키우기 위해서 키 키우는 약 먹여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장판을 위해 가지고 주사도 놓고 막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 자식이 내가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나요? 근데 이 말씀의 원 뜻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내가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 내가 염려해서 내 생명을 더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걱정 계속하는 거예요. 걱정하면 또 한 살 더 먹고 또 걱정하면 한 살 더 먹고 그래서 100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천년만년 이상이 이 세상에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한다고 내 생명을 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는 내게 무엇인가 아무 유익이 없다,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니까 염려라는 것을 이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다 운전하지요. 연세 많은 어르신들 자동차를 몰라도 여러분 자동차 기아를 넣으면 자동차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1단, 2단, 3단 그러면 쫙 달리지만 요즘은 오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립에서 여러분 N에서 D 드라이브로만 딱 D 쪽으로만 놓으면 차는 쫙 악셀레터를 밟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자동차 시동 걸었어요. 부릉부릉부릉. 그럼 드디어 이걸 드라이브로 딱 옮겨야 되잖아요. 이 기어를. 그런데 염려가 뭐냐? 중립에 두는 거예요. 기아를 넣지 아니하고 중립에 두고 아무리 악셀레터를 밟아도 소리만 나는 거예요. 와! 소리만 나는 거예요. 기름은 먹습니다. 그러나 차는 가나요? 차는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라는 것은 바로 차에 이 기어를 중립에 두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몸이 아프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가정의 기쁨이 사라져가고 막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기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고 적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는 적게 하는 것입니다. 34절 마지막 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여러분 염려는 내일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일이라고 말했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믿음 있는 분들은 책을 많이 보시는데 특별히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지연이가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지은 책들이 우리 신학생들에게 은혜를 많이 줍니다. 헨리 나우엔이 염려에 대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염려라는 것은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혹시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요? 아이고 혹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 천장이 무너지지는 않겠는가? 여러분 이런 염려하는 분 계시나요? 없지요? 없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저녁 8시 50분 정도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 동해안에 정자 가까이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 집에 손님이 가득 와 있었는데 놀랍게도 23층에서 빠방 그러더니만 아이고 아파트가 흔들흔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울산대교가 얼마나 흔들거리는지 몰라요. 자다가 좋은 가정에 기쁜 일이 있는데 혹시 오늘 이 밤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런 염려를 하시나요? 아니 그래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진찰을 합니다.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내가 위암이 아닐까? 위암이 아닐까?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병을 만드는 거예요.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문제 내가 곁쳐진 것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내가 뭐냐 혹시라는 그런 짐작으로 염려를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여러분 백해무익한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백해무익한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끌어안고 자식처럼 끌어안고 오늘도 우리는 잠 못 이루고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염려에 부딪혀가지고 나는 또 가슴 졸이고 그러면서 내 염려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아니하신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이 염려를 묶어맬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입니다. 다 같이 믿음. 예,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염려를 해방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주택복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친구가 어느 날 저보고 이 목사, 내 지갑에 30억 수표가 있어. 그 저는 처음에 그걸 진짜 줄 알고, 야 임마 네가 수표를 가지고 있어, 1억도 아니고 30억이나.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로또 복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의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향하여, 복권을 향할 믿음을 가지면 패가 망신하지요. 그러나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말입니다. 복권인가요? 사람인가요? 중공업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인가요? 이 땅의 사람들인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실상으로 내게 다가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무엇인가요? 자,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의 염려를 묶어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우리 주님 앞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물까 너희인가 보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거라, 들의 백합화를 보거라.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먹이시겠느냐? 들의 백합화 누가 키우겠느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식 아닌가요? 저 들에 있는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세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냐? 너희가 누구냐?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냐? 너희일까 보냐? 우리 지구 땅이에요. 새가, 조류가, 우리 사람은 75억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 땅에 새가 몇 마리냐면 7천억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제비예요. 강남 갔던 제비가 여름이 되면 처마 밑에 이제 집을 지어요. 새끼를 몇 마리 놓느냐 하면,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보면요, 새끼는 대부분 5마리 놓더라고요. 많이 놓으면 7마리, 적게 놓으면 4마리, 대부분 5마리를 놓더라고요. 근데 이 새끼를 위해 가지고 암놈 숙놈 어미가 하루에 몇 번을 물어다가 이 새끼에게 먹이를 주느냐 하면 700번. 암놈이 350, 숙놈이 350, 700번을 날아다니면서 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먹이를 잠자리 잡아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요게요, 3개월 동안, 3주 동안, 한 달 정도 요놈들에게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암놈, 숙놈이, 어미가, 아버지가 날아가지고 잠자리를 몇 번 먹이는지 아나요? 놀랍게도 여러분 7,000번, 15만 번, 15만 번을 날아가지고 이걸 먹인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야, 어미, 아비 죽었다. 제비, 어미 애비 죽었다. 네가 저 먹여 살려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700번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한 달 동안 15만 번을 우리가 그거 먹여야 돼요. 먹일 수 있나요? 우리 못 먹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비 먹이세요.
하나님이 덜의 백합화. 여러분 성지순례 1월 2월 달에 가보세요. 그 메마른 광야에 들판에 땅에 붙어서 나오는 백합화가 나와요. 빨간 거. 얼마나 빨간색이 이쁜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백합화를 보면서 그 백합화 우리 미화부 물 주듯이 물 줬나요? 누가? 물 안 줬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다고 그래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백성들아, 온유교의 성도들아, 이 세상의 미물인 저 참새도 제비도 들판에 있는 들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인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지요? 귀한 존재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먹이시고 입히시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무슨 믿음이냐 하면 있어야 할 줄을 아는 믿음이에요.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해놓고 32절에 가서는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그냥 버린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뭔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모두를 아시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엄마 해도 그래야 여러분 자식한테 해주나요? 여러분 아들이 군에 간 아들이 전화를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시집간 딸이 엄마 그래야 여러분 해주나요? 여러분 멀리 자식이 떨어져 있어도 내 자식이 어떤 형편에 있다 부모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는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슬픔 속에 있다. 누가 몰라줘도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내가 많이 잠 못 이루고 힘들어하고 있다. 몰라줘도 누구는 몰라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고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게 중요하지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49분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힘드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생활이 힘드신가요? 가난하신가요? 사업이 어려운가요? 직장에서 여러분 퇴출을 당하셨나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세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서세요. 더 충성하세요. 예배를 드리세요. 헌금 생활 더 철저하게 바로 하세요. 의를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의를 행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더하시는 은혜로 우리의 염려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